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권능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속죄와 구속의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원의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제.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세 시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 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구원은 칭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거룩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칭의로 인쳐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평 사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지은 성경 바로보기 책을 지은 라킨 목사가 미국적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이 진행될 때 링컨 대통령은 정부에 대항한 반란군 중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남부로부터 올라오면서 메이슨과 딕슨 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용서받을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메이슨과 딕슨 라인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관용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메릴랜드와 펜실바니아주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남부와 북부의 경계, 과거 노예제도 찬성주와 반대주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부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한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 라인을 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즉시 정부와의 화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라인을 넘어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포와 투옥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새벽이 밝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안전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매우 큰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그의 혼을 채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이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북한을 탈출해요. 이제 남북으로 탈북하는 탈북자가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휴전선을 넘어왔는데도 한밤중이라 넘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북한군에 의해서 발각될까봐 밤새 떱니다. 날이 밝아오자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군에 의해 발견되어 자유의 품에 안겨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큰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그의 혼을 채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사해졌고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과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감동과 감격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앞선 구절이 6절이잖아요. 그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7절 이하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 죄인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칭의라는 말이죠. 칭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자, 구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칭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진행,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들, 신스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결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어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선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에 협력하여 그분께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룩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세월이 그렇게 흘러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속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몸을 휴거 때에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영화 단계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우리는 구원이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먼저 칭의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의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화는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영화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죄의 존재로부터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성화로 영화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